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천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동이 있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는 아버지 그러한 말들을 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동이 아버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조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시간에 아버지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적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으실 때에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충성이란 단어 안에는 연관된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먼저 충성은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실 이 충성에는 진짜 좋은 뜻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충성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를 않죠. 정말 충성된 사람은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충성의 특성은 이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잠깐 반짝해서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을만한 행동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충성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충성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미쁘다, 그렇죠?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변함없이 계속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충성, 하나님께는 미쁘심 아니면 신실함의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떤 것보다도 많이 성경에서 표현이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절에 충성이 안 나왔다고요? 충성은 안 나와 있는데 충성과 같은 원어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곳곳에,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데요, 이 선포가 그냥 빈말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직접 유대인을 만나 먼치에서 보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해가지고 출애굽, 자신들의 이제 조상들이 출애굽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 근대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것까지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 믿부신 분,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이 찬송가 아시죠,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이 오 신실하신 주, 이 가사가 사실은 예레미야서 에가서의 중간 부분이죠. 에가서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에가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에가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줄줄이 비엔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의 기록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충성되지 못한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진리이다, 자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어두침침한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말씀 하나가, 에가서 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빗줄기가 착 그 어둠 속에 비쳐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에레미야 에가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환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부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이 말씀을 잘 알고,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겠죠. 아마 암송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약부터 쫙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이야, 복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우리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실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충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특히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나요? 부정한 신부의 모습, 아주 부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죠. 결혼식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만으로도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를 포함하는 신약의 교회의 역사도 사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성경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관된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외의 인물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과 신실함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관해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감히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와, 감히 모세를 예수님께 비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한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도전을 받죠. 권위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럴 때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친형제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야만 해?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 모세만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에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와, 모세는 충성의 사람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세만큼 충성하는 사람 있어?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이 충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민수기 11장부터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진짜 모세가 아마 저였으면은 정신병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정신병. 모세가 온갖 그 난관과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면서 진짜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민수기 11장에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식량의 문제, 또 그때나 지금이나 막 이제 그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성령 받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예언하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은사에 관한 혼란의 문제가 민수기 11장에 계속 나오고요. 또 방금 전에 말했던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뭐 때문에 처음에 따지고 들었죠? 네.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걸 이제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가족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들이 13장에 갔다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온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고 민수기 14장에 가면 백성 전체가 불평하고 막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급기야 14장 10절에 보면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막 찍으려고, 무서워라,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살해하려고 막 그런 모습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그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반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와, 사실 이 일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일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였으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도망갔을지도. 자, 이 많은 모습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게서 우리가 그 충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모세도 진짜 힘이 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다 불러라,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라, 회막 앞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세요.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 두 사람이 빠집니다. 회막 앞으로 다 오기로 다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모이기로 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파서 그랬는지 잊어버려서 그랬는지. 그런데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회막 앞에 모인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언이 잠잠해졌어요. 그때만 예언을 했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진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회막 앞으로 안 나오고 진영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막 진영에서 갑자기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좀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이제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주죠. 지금 두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합니다.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그치게 하십시오.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치게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서열상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이거든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의 권위를 지키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의 위의 지도자가 권위를 지켜야 자신의 지위도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풀이를 해보면, 모세요, 저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모세 당신에게 어떤 허락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멋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예언 그만두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질투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를 두루 퍼뜨리기를 원하시면 그게 옳은 거야. 모세는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은사를 독점하려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최선으로 여기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스럽게 여기실만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요 얼마 후에 백성들이 또다시 반역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또다시 다 반역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멸하자라고 두 번째로 말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야 모세야,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두 번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안 되겠어, 그냥 모세 너의 후손으로 약속을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거부를 합니다. 높 하면서 거부를 해요. 사실 여러분, 저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아마 속으로 옳았구나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쾌재를. 방금 전까지 여러분 아까 전에 들으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사건건 이 모세를 속 아프게 하면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모세가 백성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슬픔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진짜 달콤함의 말씀. 그런데 모세가 거부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 시켜라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는 이것도 못하고 막 핑계를 댔거든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막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오히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9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야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위대한 나라의 건국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욕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그 일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열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모세는 충성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하시도록, 저버리지 못하시도록 계속 간구를 합니다. 얼마 동안 간구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말 한마디에 그래? 그럼 그냥 그대로 할까? 라고 말씀하셨을지, 아니면 정말 모세의 피와 땀이 서린 기도와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다시 마음을 돌리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충성인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 1세대와 나중에 38년, 40년 후에 2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배은망덕한
여기서는 막 좋다고 불러왔다고 막 이러다가 저기에 가가지고 막 돌로 찍으려고 그러고,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들어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죠. 예표. 미리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구약의 예표들에 대해서 찾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무나 신기하고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충성과 신실하심의 정점이죠. 정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가 신실했던 모습보다 더욱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모두 행하시고 자신이 성취하실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실 각오를 하신 상황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명령하시죠.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금세 돌아서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다른 우리 마음 가운데, 일 가운데 우선순위에 얽매여 있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원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였죠. 자신의 종들에게 금덩어리, 달란트, 가방을 맡긴 주인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맡겨진 것을 사용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두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은 해야 할 옳은 일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알고 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인의 명령을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다른 나타나는 비유들처럼 이 달란트 비유 주제 자체는 돈 자체, 우리 물질적인 돈 자체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을 알고 섬기는 이들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질적인 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충성의 문제에서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돈과 부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에, 물질에 중독되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다룰 때에도 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에는 여러분 분명히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몬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 만몬.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의 우상인 만몬은 물질적, 영적으로 방대하게 우리한테 나타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돈에 관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스스로 하나님의 정말 일꾼이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정직과 책임감이 따라와야 됩니다. 돈에 관해서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믿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문제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돈을 다루는 데에 신중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교회들에서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이제 심각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보내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여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연보를 보내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돕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이 연보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연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나눔으로써 자신들이 정말, 이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바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네? 사도들과 동급의 그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저 나한테 돈을 모아주면은 내가 그걸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줄게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는 사도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를 다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역의 모든 곳에서 보면은 자신 외에,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교회가 신뢰하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부러 관여를 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연보를 모으는 과정을, 헌금을 모으는 과정을 감독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같이 바울이 혼자 이 돈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함으로써 이 돈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나 아니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딱 읽다 보면은 바울이 만든 이 절차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딱딱 됐다라는 게 모든 과정 절차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세워서 이 연보의 문제를 같이 함께 이것을 가지고 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하려면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차비도 아마 곱절로 들잖아요. 그렇죠? 돈을 옮기는데 대여섯 명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것이 바울이 혼자서 여행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분명히 비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막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경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말이야. 교회의 돈을,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도들의 연보를 충성되게 절차들을 하나하나 과정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조심함은,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 저나 이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모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성과 정직과 성실에 관한 표어로 딱 여기저기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정말 성경적인 정직과 충성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서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될 것 같고요.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크리스찬 사업가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것이죠.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족한 인간들, 그저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직함이라는 이 성품을 자신과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노예들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들은 그 당시 노예들, 그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헬라 시대의 노예들, 착취를 당하고,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주인에게 왜 충성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을 속이거나 훔칠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뭐지?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주를 섬기듯이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 우리의 모든 충성의 자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이죠. 하나님을 빛을 탁 받아서 딱 비춰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충성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오히려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다 저 사람이 진실로 나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은 그냥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그러고 있는지를 사람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진실성이. 로마의 많은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보이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도 진심을 가지고 저런 정직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오히려 원망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화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단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믿을만하고 평생에 걸친 그런 헌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세처럼 40년 2세대, 그리고 이 충성은 사랑과 자비와 양선 등을 비롯해서 사실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딱딱 짚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여러 성령의 성품들이 함께 역사하면서 거기에 양념으로 감사를 뿌려야 되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밑판으로 접시로 헌신도
깔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 헌신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충성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요,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충성,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 앞에, 그리고 모든 만물 앞에 충성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쁘시고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유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충성되이 성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충성임을 깨닫고 언제나 정직과 성실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신비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주여, 새겨주신 말씀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함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더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많이 빗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 막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도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있는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